오늘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확실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우리 주님의 행동의 특징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낙심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이 위로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위대한 종은 상한 용모와 볼품없는 풍채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수치와 멸시는 일시적인 것이며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는 확실한 것입니다.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결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의는 성취될 것이며 그분의 보좌는 견고할 것이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에 예정된 승리라는 즐거운 전망으로 인하여 오늘 아침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그분은 내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겸손의 호칭일 뿐 아니라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종이신데 모세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맡기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명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며 따라서 주님이시지만 지금 세대에 황송하게도 자기를 낮추시어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일들을 처리하시는데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분이 현명하게 처리하신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분은 모든 일에서 분별 있는 종으로서 행동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별력은 그분이 육신으로 거하시던 때에 곧 성전의 박사들 중에 있던 유년 시절로부터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시던 때까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분 속에는 아무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에서 자신의 양식과 음료를 발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결코 성급함이나 건전한 이성을 망각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냉철한 수학자 이상으로 지혜롭고 신중하셨습니다. 우리 구주는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솔직하고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거나 혹은 자기를 신비의 구름 속에 가려지게 만드는 냉랭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솔직 담백하셨고 거룩하신 아들 예수라는 호칭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분으로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신중하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과 기교와 외교수를 연구합니다. 또한 언어의 사용이 그들의 생각을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감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주의하다가 마침내 그들 속에 있는 기백은 시들어 버립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셨던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려서부터 외교수를 연구한 사람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신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적대자들을 당황스럽게 하실 때 그분의 지혜를 봅니다. 그들은 그분을 말의 올가미에 걸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마치 우리가 길에 처진 거미줄을 한 손으로 쉽게 걷어버리듯이 그들의 올가미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친구들을 대하실 때 그분의 지혜를 봅니다.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지만 그분은 그들이 그 말씀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지성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시며 소화되지 않은 진리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새벽의 빛이 차츰 밝아지는 것처럼 그분은 서서히 그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셨으며 갑작스런 밝은 빛 앞에서 그들의 시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임무를 부여하여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질 때까지 더 힘든 임무와 더욱 큰 용기가 필요한 임무는 보류하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비추어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의 신중함은 두드러진 요소였으며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은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며 그 업무들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혜롭게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들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믿는 자는 안전을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님의 수중에 맡겨졌기에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문제들은 그분에 의해 바로잡히고 그로 인해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지혜와 완벽한 기술이 드러납니다. 교회를 둘러싼 사나운 폭우와 바람은 우리의 위대한 항해사이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일조할 뿐입니다. 그분은 표면에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교회사 전체를 살펴볼 때 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방식들 속에 담긴 지혜는 종종 심오하여 그것은 탐색하는 자들에게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지혜는 빈번하게 표면 위로 드러나는데 마치 바다 건너 어떤 땅에서 금이 표면 위로 드러나 반짝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의 오류를 바로잡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오류를 바로잡으십니다. 교회는 처음에 한 가지 우를 범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잘못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교회를 건지십니다. 아주 종종 그분은 교회로 하여금 어리석은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과정에 의해 그분은 그 오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시고 다시는 그 오류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현재 교회가 국가와 연합하는 크나큰 어리석음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어리석음은 종식될 것이며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왜 그분이 이런저런 오류가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그 순결을 망치고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주께서 왜 즉각 악을 심판하여 벌하지 않으시는지, 혹은 왜 악에 맞서 강력한 음성을 발하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시어 즉각적으로 악을 멸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이상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의사는 질병과 맞붙어 싸워 신체 조직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그것을 용인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선하신 주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해악들이 골물 때까지 용인하시는 것은 그분이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사역에 큰 성공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회가 번성하여 마치 하나의 민족이 하루 만에 탄생될 정도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큰 규모의 성공을 보류하시는데 이로써 그분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형통이 우리의 계획이나 설계나 자원이나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울 때까지 그것을 보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교만이 벗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안전하고 또한 그분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길 바라십니다. 종종 교회는 옛 이스라엘처럼 패배의 쓰라림을 겪음으로써 마침내 진영을 곤란에 빠뜨리게 한 아간을 발견하고 멸합니다. 교회는 좌절하고 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마침내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엎드려져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강하신 주님께로 향하며 힘을 구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힘을 되찾고 승리의 깃발을 둘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강들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 정화되듯이 주님의 심오한 지혜에 의해 교회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결하게 됩니다. 교회사의 내용들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어떻게 사람들을 일으키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루터의 시대에 루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없었더라면 루터 한 사람으로는 그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완전했습니다. 칼빈의 침착한 지성은 루터의 불같은 영혼을 보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시대에 새벽별처럼 빛났던 위클리프가 그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 적합한 그 사람을 지정하시며 또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때에 맞는 소리가 있으며 또한 그 소리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자, 또 본문에는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런 의미를 덧붙이도록 합시다. 즉,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처신에는 형통이 따를 것입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의 손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바랄 수 있으며 우리의 바람이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주께서 정하신 일은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며 마지막 세세한 일에까지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아래 어떤 개개인과 관련해서도 결코 그 예견된 결과에서 빗나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신 주를 따라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뜻은 모든 세세한 부분에까지 성취될 것이며,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는 찬미의 노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 주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비길 데 없는 지혜로 인하여 그분이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요. 그분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그분이 크게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 이름이 열방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옛 시대에 비하면 지금도 더 많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채택하신 지혜로운 계획이 그분의 왕국의 성장을 위하여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분의 이름과 가르침이 가장 존중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일부 교리들이 복음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모든 부분들, 그분의 삶의 모든 행동과 그분의 섭리의 모든 통치의 과정이 지혜롭게 배치되어 전체적으로는 가장 신속한 최상의 방식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매 순간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찬미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이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활동하시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 역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은 매우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조차 그분의 이름은 이미 권세 있는 이름이며 다가올 시대에는 최상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메시아의 행동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종이라고 불리시죠. 오늘 설교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있어서나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나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시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또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결국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며 또한 그 몸된 지체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일들이 지극히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